오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 예수 구원받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활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럴 때 우리가 그 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생활에서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승리하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할 때에 그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위급해져서 정말 완전히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그 군대들도 많고 그리고 장비도 저들은 아주 무기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상 뭐 농기구나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농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편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벌써 인간 왕을 세웠고 이방 사람들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미 벌써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은 다 흩어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다스리는 그 신적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제 그 상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세상 왕들을 세우겠다고 해서 역시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실상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상 별로 역사를 원치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그는 사실상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군대를 의뢰했었습니다. 군대를 믿고 있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를 자기도 잘 알았습니다. 앞에서도 승리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가 제대로 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바로 이 블레셋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백성들이 지금 사실상 다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절되고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이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안 되겠다. 자기가 같이 함께 있는 그 자기 병거를 들어주는 그 종이 있습니다. 군사가 있는데 그 둘이서 이제 그 블레셋을 한번 침공하기 위해서 가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우리 둘이라도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한 걸 봐서는 너무나도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올라가는데 사실상 그 어떤 한쪽은 뾰족뾰족한 그런 그 바위가 있는 것이고 한쪽은 이제 미끄러지는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올라가기가 참 힘든 그런 곳인데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이리 오너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 향해서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그런 말이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우리에 온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표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머리도 보이고 이제 몸도 서서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 블레셋군이 뭔가 하면 구멍에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마침 이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하고 오라 하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반대적인데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 오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서 이제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있던 병이 든 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먼저 하는 걸 가가지고 그들에게 진격해서 그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합니까? 서로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려고 간 거예요. 가는데 그러니까 소가 이제 여기 지금 이름표로 되어 있는데 한 1에카 정도로 됩니다. 그 안에서 약 한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그냥 이 땅이 막 흔들리고 아니라 벽도 흔들리고 말이죠. 온 지역이 막 흔들려버립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지진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블레셋 군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그러면서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냥 그들을 쳐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숨어서 이렇게 보던 사울 왕이 말이죠. 도대체 이상하다. 우리는 숨어 저들 사람들이 쫓겨가고 막 저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막 자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응?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뭘 보고 합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기는 거예요. 저들이 막 도망치기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싸우러 나가는지 한번 보라. 이제 점검을 해보라 했죠. 점검을 딱 해보니까 요나단의 병이 든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제사장 불러가지고 무슨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가서 그것을 주우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겨놓은 요나단이 이겨놓은 이 부분을 가서 주워서 오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저들을 쫓아서 저들을 죽이고 데려오면 되는데 자기는 이제 의식을 다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가 하면은 사울이 벌벌 떨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벌벌 떨고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사울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이 승리한 것을 갖다가 자기 승리로 이제 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거기 가서 함께 가서 그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그런 전리품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믿음의 결단자의 하나님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이 세상의 사회의 어려움, 모든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같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정말 그 적진에 우리는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적을 향해서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얼굴이 우리 사람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과 이 그 병이 든 자가 말이지요. 이리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은 그날 다 전쟁 다 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했을 것입니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참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인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생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정말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얘기해주고 미사역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역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아주 놀라운 이 요나단의 결단이 오늘날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함께하는 그 병기 든 자가 정말 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거기는 우리 교회의 승리를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공업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은 바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말이죠.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말이죠.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 강력한 그 블레셋 군인에게 자기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과 주위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다음에 힘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는 달려갔잖아요. 골리앗을 안에서 달려갔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무서워 떨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왜? 사탄이 빼앗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생활에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외식적인 믿음.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이 동원한 600명 군사와 제사장, 아히야, 법궤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 열강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어야 되지. 예? 정말 우리의 안내는요,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식적인 사울,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이 사울,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법궤 자체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법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예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안에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 세우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사무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사무엘은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군사를 신뢰하고 세상 것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소리들은 승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앉아있다고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믿음으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겁에 질려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내 몸에 여러 가지 또 때로는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정에 있어서 자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부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고 사회생활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모든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니까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이것부터 먼저 한다. 그래 하지 맙시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하지 못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우리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잖아요. 전에 아주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말 주님께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도 못합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들어. 그게 신뢰예요. 그게 믿음이고. 모든 환경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환경에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를 신뢰하니까 믿음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의 그 믿은 자와 같이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더해서 하잖아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에서 그냥 저들끼리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승리를 요나단과 믿은 자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